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금요기도에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일 우리 말씀 들었던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도전들, 결단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었던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잊지 말 것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11월 6일에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체 말씀 중에 50절, 51절, 52절 세 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은 제가 읽고, 둘째 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셋째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다 같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또 순풍과 같이 돛을 달고 가는 인생길을 우리가 걷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의 역풍을 만난다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역풍을 맞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당황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인생도 역풍을 맞지만,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도 역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 익히 알 수 있고, 또한 그 사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함을 갖는데도 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을 그때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간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풍과 같은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주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닌가?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원인도 모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광야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러한 역풍을 만나는 그 시기가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과 같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것이 누구보다 자연스러운 경험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수없이 갈릴리 호수를 오가면서 아마 순풍에 의해서 배를 타고 가기도 했겠지만 역풍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역풍을 만났던 그 시기에 그들이 큰 어려움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만났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기보다 먼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길 원하실까?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역풍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상황을 주님은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셨다는 것은
즉 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그들이 어려운 현장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역풍,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코앞에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들이 뭐라고 두려워하죠? 혹 유령인가 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령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을까요? 5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향해서 거세게 몰아치는 그 폭풍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은 그 환경을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그들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둔해졌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기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할 오늘 본문의 역풍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제자가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그 직후에도 그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 눈을 가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하셨던 일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지난날의 시간들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같은 시간,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들 속에서 먼저 주님을 찾기보다 나의 경험, 인간적인 방법들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폭풍과 같고 고난과 같은 일들이 있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그 고난 앞에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내 눈에 펼쳐져 있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자들과 같이 나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아버지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에 찾아왔던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삶의 경험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이겨내고자 했던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두 아버지 모든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었던 그 마음들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방법들, 우리에게 익숙했던 경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 기억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익숙해진 아버지 경험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 우리가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주님의 베푸시는 애들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그 주님 앞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11월 두 번째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 우리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준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제자들과의 사건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 정결에 관한 기준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시비거리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불법이고 죄다라는 그런 논조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법은 청결하게 하기 위한 수준을 이미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되고 또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위생적이라는 차원에서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전통적인 것이다. 그것은 비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부정한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이죠? 진짜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들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의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큰 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또 형식이 더 중요하다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이죠. 겉으로는 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경건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정작 속은 썩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명이 사랑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참수하고 때로는 통제하려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더 문제는 그들이 그토록 옳다고 여기고 따라온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진짜 지켜야 할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내면에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우리로부터는 사랑이 나올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고백되어집니다. 도저히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랑, 하지만 그러한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곧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이며 소망이 되고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이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그 사랑이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되는 그런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간직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 혹은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가가기보다 내 안에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습관들로 그들의 삶과 행동을 판단하며 그들과 지금까지 관계하며 살지는 않았는가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러한 교만함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우선순위가 바로잡아지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익숙했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습관들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이 내 안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했던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 번 더 그것들로부터 주님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가족들과 관계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과 그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기보다 내 안에 익숙해졌던 종교적인 습관들과 아버지 경건의 습관들이 아버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아버지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 내가 그들의 삶과 행동을 판단했던 아버지 나의 교만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나의 의의를 세우기 위했던 것이었음을 아버지 주심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것들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임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동안 우리 우선순위가 되었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던 나의 자아와 나의 의와 아버지 그 모든 종교적인 것들 주님 발 앞에 이 시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는 아버지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쓰임받는 삶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11월 20일에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몸살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아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본문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율법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마주하고 접촉하는 것조차 불경하게 여기고 그랬던 시기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에게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7장 1절부터 등장하는 종교인들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이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같았던 종교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이고 그것도 귀신 들려서 미친 딸을 가진 보잘것없는 이 여인과 예수님은 종교인을 본문에서 비교하고 계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까지 이 시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이방인으로서 그 여인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 율법을 그들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몰려 있는 그곳에 내가 나아가는 것조차가 어려운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 여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러한 여러 가지 닥치는 상황과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였던 행동은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죠.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의미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절박하고 간절한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종교인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죠? 예수님에게 나올 때 그들은 오늘 여인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하려고 찾아왔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해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고 그 선생인 예수를 다 같이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의견과 명예가 그들의 그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그들과 비교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여인에게 있었던 관심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나 명예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 그 분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 여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느 것에도 또한 자신에게도 딸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딸, 그 딸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는 바로 영적인 문제 앞에 설 때입니다. 몸이 아프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나의 능력을 할 수 없을 그런 한계를 마주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도저히 정말 접근할 수조차 생각할 수조차 그 문제를 해결할 수조차 없게 여겨진 때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그 어느 때보다 겸손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문제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왜 내 딸이 이렇게 아파야 하나? 왜 내 딸이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아야 하나? 왜 내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딸의 친구들은 다들 멀쩡하게 잘 지내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데 왜 내 딸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따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같이 보이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이 바로 주님 앞에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고 예수님 앞에 다다랐던 그 여인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논쟁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려야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전통이나 율법적인 것들, 이성적인 것을 따지고 옳은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러한 것으로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여인은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끝까지 오르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르면 내가 죽게 됩니다. 내가 죽든지 예수님을 죽게 하든지 우리의 삶에 맞는 결정의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곧 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오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죄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모든 선택, 주님이 아니고 한 모든 선택들이 모두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그러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기가 너무나도 쉽지요.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묻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주님이 더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관계 속에서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당신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옳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은 대부분 영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여인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여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해 가졌던 완전한 복종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을 아버지 마주할 때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과의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너의 말이 옳은지를 아버지 계속해서 그것들을 따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옳은 것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정말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바른 것들이 무엇인지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들 아버지 주님 앞에 묻고 순종하기보다 아버지 나의 삶의 경험들, 나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임을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그 어려운 당시의 문화와 전통과 상황을 깨뜨리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 앞까지 나아가서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그 길을 구했던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아버지 주님을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리새인들과 달랐던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옳다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늘 오르시고 주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임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주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나의 자아와 아버지 나의 신념들, 나의 경험들 의지하면서 아버지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있었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말씀, 열려라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더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행하셨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귀를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안수하여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의 그 적극적인 그 요청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무리로 따로 떼어서 장소로 옮기셔서 1대1로 마주하면서 기도하시는 데에 손가락으로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십니다. 그러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히는 것이 풀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귀머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도저히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도 어떤 소통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린 그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과 우리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주님과의 교제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인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양이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이것이죠.
아니 들려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완악해진 마음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우리는 그 누구의 음성도 그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까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그 누구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은 잠시 주님, 지금은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주님,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는 내 마음에 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들려도 순종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막혀져 있던 귀와 또 닫혀져 있던 눈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에바다 외치실 때에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들은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걸음을 디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선포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완고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안에 완고함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완고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아버지, 저의 마음을 주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눈으로, 닫힌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고 닫혀진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나의 지난날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귀를 마음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엽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에바다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세상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전도자의 삶, 선교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에바다 우리 가운데 외치시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듣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엽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닫혔던 눈이 열리고 모든 닫혔던 귀가 열리고 닫혔던 마음이 열릴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닫혀져 있던 모든 분들이 에바다 외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외침 앞에 모두 다 활짝 주님을 향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소통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아버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은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불가능한 일 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선포합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나오신 우리 박춘자 권사님 우리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치료의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특별히 그 가족의 구원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윤지환 집사님 어머니 우리 김효숙 권사님의 수술 날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왔는데 이제 정말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은이 코로나 완치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한 우리 카톡방에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우리 중보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의지하면서 우리 스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